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전반기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지킴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가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곡백과 열매를 거두는 전반기의 마지막과 후반기의 시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찬양의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며 맥주 감사주일 헌금과 또 11조와 주정헌금, 생일 소원 목적,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어렵고 고되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기업 위에 그렇게 수고하여 싸우니 각각의 가정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땅에 기름진 소산과 물질과 재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뜻하고 소원하는 대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할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축사하시사 먹고도 남음이 있고 또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고되고 어렵지만 감당할 때 하늘에 주시는 큰 기쁨,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맥주절을 주님 앞에서 잘 지키는 믿음의 소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성도들이 온전히 나오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그 중에 소강 상태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걸음으로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기를 마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와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와 안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절기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였고 또 드리고 있습니까? 매년 다가오는 반복되는 절기로서가 아니라 의미 있고 소망을 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의미를 살펴보면서 맥주절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하게 보리농사, 밀농사, 이러한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5월이면은 먼저 보리가 추수되었고 한 달 반쯤 지나면 밀 추수가 진행되게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5, 6월이면 보리 추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4월 초순부터 중순 정도부터 보리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우리 인근 가까이의 김제 진목면에서도 새만금 보리 축제가 5월 1일부터 며칠간 열렸었더라고요. 사진 몇 장 보시면서 보리 추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게 새만금 보리 축제 진목면의 아름다운 시원하시죠 눈이? 더 몇 장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보리가 무르익어가고 나중에 노랗게 되는데 저렇게 보리를 또 구경하는 시대가 될 줄이야. 그렇게 청보리 축제들이 많이 열려지고 있는데 거기엔 또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리밭에 웬 피아노입니까? 이벤트로 들어가서 앉아서 사진을 찍기만 해도 명품 사진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벤트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박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나아가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또 힐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 마지막 사진이 뭡니까? 내 눈엔 너만 보여.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맥주감사주일에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꾸며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보이는데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누구입니까? 자연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많은 보리들을 푸릇푸릇하게 또 황금 물결 이루어서 추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주님만이 보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지난 전반기에도 자연 만물에 햇볕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리가 다 자라서 추수할 때 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 많이 어려운 시간들에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지난날의 수고들은 다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기쁘고 즐거움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도 더위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라 했는데 바로 보리를 추수한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는 내가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의 수고, 우리가 농사를 지은, 우리가 애써 행한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위로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26절 초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보리 추수를 위해 네가 수고하였는데 이 모든 보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전반기를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수고로 부지런히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고백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때를 따라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함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아시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성이 높아지고 얻는다 해도 그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아난 예쁜 풀이라 할지라도 꽃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 중에도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옆에 지체들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통해 격려와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첫 열매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서 처음 것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의 것, 처음 월급, 처음 입은 옷 가장 의미를 두고 있듯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가장 소중한 곳에 쓰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시가 되기에 첫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의 처음도 가축의 처음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시간의 처음도, 우리의 물질의 처음도, 우리의 소유도, 재능의 처음도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표현이 되기에 맥주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한 해의 모든 농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에 맥주절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1월부터 주님과 약속한 일들, 베풀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잊지 않는 백성이 되라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였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될 때였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수고하여 거둔 이 열매라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 헌신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헌신할 것을 헌신하고 첫 것을, 처음 것을 가장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실 은혜의 소망으로 지켜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실 은혜의 소망으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이 맥주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24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내 지경,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너의 지경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말이 참 이렇게 되는데요.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비 피해, 우박 피해 보험을 들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24절에 쫓아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으니 보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이 출애굽기 34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가나안 땅을 얻은 백성이 아니라 광야의 시내산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광야 생활로 소유한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장차 앞으로 미래에 이 약속의 땅과 기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을 믿고 광야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낸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맥주절에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남겨두고 또 다음 해와 우리의 여생을 남겨둔 이 일들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과 걱정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맥주절을 더욱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지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은혜, 우리가 살아갈 구원의 삶을 지켜주실 약속을 주셨는데 맥주절은 그래서 소망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믿음과 소망으로 지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첫 열매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해 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보리의 첫 수확으로 농부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 익어서 거두고 수확할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듯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두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셨겠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점점 무르익을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열매로 거둘 이 소망을 하나님도 가지셨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 하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앞서 약속하신 24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100세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여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첫 열매가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되이 감당하라 하셨는데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기에 여러분, 세상의 수고 썩어질 것에 뿌려도 없어질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에 힘을 다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첫 열매를 기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며 수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부지런히 하시길 바라요. 지난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다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또 주실 일들에 내 것으로 삼고 또 수고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열매를 계속 쌓아두고 거두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충성된 종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열매가 되신 주님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존귀 여김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계시듯이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하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맥주절이 여러분 성령님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22절 초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멘.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77절이에요. 그리고 곧 이건 동격이죠. 맥주의 초실절. 그러니까 맥주절에는 초실절과 77절이 함께 그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7절.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일주일이 7번. 77, 49. 이 77절 다음 날을 이 맥주절로 지키게 되는데 바로 77절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됨의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농사 대표적으로 지은다고 그랬죠. 하나는 보리 농사, 하나는 밀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보리가 추수되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 한 달 반 정도 되는 49일, 50일 되는 해쯤 되면 밀을 추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와 밀의 첫 추수의 기간, 그것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첫 열매의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또 밀 추수를 다하여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7절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7주일을 지낸 다음 날인 50일째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것을 오순절이라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맥주절 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이 있고 또 밀을 추수하는 77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이 있고 밀을 추수하는 77절이 있습니다. 모두 첫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보리와 밀을 첫 수확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거둠이 이 구원사적으로 어느 때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이라 여기시면 되겠고요. 그 50일째 되는 날 77절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바로 맥주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을 예표하는 그 첫 열매로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고 그 이후 오순절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바로 오순절 이후 교회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맥주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의 이 오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그 철매 첫 열매를 이은 다음 열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오순절, 그리고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서로 짝이 딱 맞아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어서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는 이제 언제를 바라보는 백성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의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맥추절, 예수님의 첫 열매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다시 살아날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맥추절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24절의 약속을 받는 백성이 된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맥추절의 열매를 거두는 시작이 되었듯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교회는 이 영적 추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의 사명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라고 말씀하심이 그것입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초실절과 칠칠절 기간의 추수의 시작인데, 이는 신약시대 구원의 영적 추수와 짝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추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까지도 되새겨서 이제는 사명을 맡은 자, 바로 휘어진 추수밭의 사명자로, 추수의 일꾼들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추수의 열매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주하는 세상의 문제들을 혼자 또 외고집처럼 그렇게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맥추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고 또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에 누릴 소망이요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닌 이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감사함으로, 오후에는 맥추감사 찬양 예배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아 열매로 가지는 악기반들이 연주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찬양하는 연합한 감사의 예배로